모든 생명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뿌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복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가 어디에 깊이 내리는가. 그래서 우리 복음의 뿌리는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베드로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께로 회개해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뭐 성경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를 버렸는데 모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오순절에 그 보혜사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살아난 거지 사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죽고 그에 대해서 산 것. 그러니까 이 뿌리는 우리 모든 복음의 뿌리는 근원에 있다. 생명에 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더 근본으로 가면은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 이것이 그 베드로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의 지식으로 가고 있는 그 노선에서 최초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 자신 안에서 경험이 안 되면 100% 아멘이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 그 요즘 우리의 경험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 거의 50년 가까이 추구해 왔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너무 분명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살렸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그 내 안에서 무슨 좋은 기쁨, 행복, 만족, 자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예수와의 그 운명 안에서 더 이상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인 그 세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니까 아,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 죽었다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산 사람이 됐다. 그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우리에게 대해서 실제이고 또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만나지. 그 전에 베드로의 행적에서는 그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생명 안에서 그 죽고 산 그 사람의 고백 안에서 경험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먼 사람이 아니고 너무 친근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지금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었는가 하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은 사람의 모든 삶은 다 그냥 죽음을 실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추구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산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적인 거는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죽은 자의 모든 삶은 절대로 그 살아있는 세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때 제가 나는 더 이상 내 생명으로는 나라는 사람으로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구나. 이거를 탁 경험하고 그때 내 인생은 다 이렇게 어, 끝난 사람이 된 거죠. 갈 길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죽음을 실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노력해가지고 생명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로구나.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분 앞에 대해서 산 것만큼 무엇이 죽은 건지 죽음이 뭔지가 갈수록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로구나. 결국은 그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또는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딱 알았을 때 그때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용없는 사람이로구나 죽은 자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죽은 자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되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가니까 그때 나는 저 세계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거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이 궁리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 기대를 안 갖게 됐어. 그래서 뭘 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생소해. 어, 그전에는 뭐 늘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고 나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세계와 상관없는 것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밝혀지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7년의 전주 생활이었죠. 어, 그때 제가 이거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어, 결국은 그분의 어떤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 실제가 내 안에 보여지고 경험되지 않는 나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자로구나. 나는 쓸모없는 자로구나. 그 자리에 딱 가니까 그때 이제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겼지. 그냥 내가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온 그 세계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 죄 사함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죄 사함이 아니고 죄 없이 함, 죄가 없어지는. 음.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이 바벨의 길,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은 이 길 자체가 이 위치 이탈한 거역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선 자체가 죄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다 죄의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죄 문제를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거 이게 죄니까 결국은 내가 왜 그 생명의 주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이미 선악의 지식의 노선 안에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니까 그 생명의 주를 죽일 수밖에 없더라. 근데 그게 이제 왜
그 생명의 줄을 죽일 수밖에 없었나? 그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끝나고 그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인데.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사람은 육체의 그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래서 어차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냐? 거기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팽개치고 안 죽는 그 길을 가지 않겠나. 지금 나라도 안 죽는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이게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더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단지 그냥 이렇게 사탄이 꼬여가지고 솔깃해서 간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자기는 흙으로 지어진 그 인생, 주권이 없는 그 운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거기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고 너 죽지 않는다. 이 길이 있다면 누가 그 길을 그안 가겠냐. 그래서 이 거역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기서 싹 옮겨졌어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는 이미 그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뭐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쏙 말씀하시면서 그와 내가 이게 존재 안에서, 본질 안에서 한 사람이로구나.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와 내가 그 존재로 만나지는 그 자리를, 그 자리 안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내 입장에서 쓸모없는 나의 인식 안에서의 끝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가던 길을 그 노선 안에서 그 바벨의 길로 아담의 길로 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끝내고 돌아서서 어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회개로구나.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도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필요 안으로 나를 완전하게 옮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필요로 사는 사람이 된 것.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부활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전부 내 생각이지. 근데 완전히 이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탈됐던 노선 안에서 완전하게 끝난 사람,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간증과 삶과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끝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던.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점점 무엇이 이렇게 밝아지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내 양식이 자꾸 더 성세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보여지지. 그전에는 뭐 네가 왜 이래 너 때문이야 뭐 교회가 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입장이 전혀 없어졌어. 무엇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의 양식인지 이것만 딱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해도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항상 그렇게 예비가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 그 이제는 죽은 아담이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참 나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이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 실제적인 삶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이룰 새 인류로 탄생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야, 너무 이런 표현들이 그전에는 그냥 그 지나갔던 말들인데 지금은 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누구 이 그 예수 안에서 그분 안으로 회개된 그 사람과만 관계되는 거야. 그 사람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인데 그것이 그 뭐 외부적인 어떤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기.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된 형상으로서의 다시 새 창조된 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생명과 그렇게 분리됐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됐구나. 그 더 이상 그 부활 생명을 표현할 때 한 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왜? 연합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갈수록 그전에는 이제 혼자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익숙해졌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제 혼자서 사는 것은 왠지 자꾸 이게 뭐 남의 옷 같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이 어떤 생명이 그 함께 그 어떤 교통하는 그 길을 스스로 찾더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뿌리는 자꾸 생명의 근원을 향해 가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경험이 될수록 자꾸 그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에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전혀 그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새로운 그 삶을 그 살아갈수록 그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그 목사님의 그 삶 자체는 항상 그 근원을 향해서 뿌리가 계속 이렇게 뭐 사람 하나님이 그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가다가 결국은 내려오지 못하고 한 사람. 그 사람 안으로 완전하게 연합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다른 거는 자꾸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 근원이신 그분 자신. 왜? 이제는 그를
향한 것이 내 인생이 길이 돼 버렸습니다. 그건 내가 길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향한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그분 자신과 함께하는 이게 삶의 길이 돼 버렸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삶 자체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길을 내가 모르는 길을 찾을 땐 너무 어려웠는데 이미 내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된 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 이것이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실제적인 경험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결국은 무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이렇게 부딪히. 이번에도 그 저기 영일이 형님 거기 제주도 우리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럿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제. 근데 결국은 무엇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나하고 이렇게 부딪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삶이 왜 우리는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위치 그 자리를 우리는 이 확보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단순하고 또 확실한 뿌리가 갈수록 깊어지는 게 그게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있는데 살리 생명이라는 말은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생명은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 이뭐 생명을 밖에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완전한 씨가 심어졌으니까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이 생명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 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도 자꾸 자꾸 달라지죠. 음.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막연하던 그런 세계가 생명도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생명은 잘한다 이거 가지고 막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을 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 생명은 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고 또 그 양식을 우리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점점 점점 더 온전케 돼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명은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깊이 알아지니까 지금은 그 베드로가 말했던 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주를 버리고 그래서 끊겼던 자기 자신.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므로 인해서 결국은 어, 다시 그분을 증거하는 그가 나의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그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험된 삶을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무엇이 죽은 것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빗나가고 참 사람이 뭐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을 우리 앞에 탁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그 부수적인 어떤 거기에서 그 엉뚱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그렇게 이끄셔서 이제는 그분 자신과 어, 더 이상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이제는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거
그, 그 말이 가장 쉬운 말 같아. 그리고 이 말이 가장 행복한 말이고. 이렇게, 참 우리를 잃어버렸던, 선악과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를 그 생명의 세계로 옮기셔서 이제는 그분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는 그런 이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또 우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네. 찬양합니다.